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최근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이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배우들이 그 유기농 재료를 직접 이렇게 구해다가 뭐 요리를 해 먹는 삼시세끼인가요? 삼시세끼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뭐 냉장고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어떤 재료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먹방 프로그램 중에 정말 가장 그 유혹을 느꼈던 게 백종원의 3대 천왕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친척 집에 가가지고 밤에 그것도 봤는데, 막 밤에 이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침이 막 껄떡껄떡 생기는데,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저녁만 되면 막 먹고 싶은 그 유혹에 잠시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요즘 이 TV를 보면 온통 이 먹방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먹어야 살고 또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문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천대하고 배척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한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면서 서로 의아해하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무주택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물론 이제 집이 나사렛에 있지만 이렇게 거의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참 새끼 밥을 다 챙겨 먹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왕성했고 정말 초음을 다투면서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 하루 일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 들어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회당에서 나가서 또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또 해가 이제 뉘엿뉘엿치는 그때에 인근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이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해가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고,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양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활력과 힘과 생기를 불어넣는 이 진정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식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식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뒤 문맥을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바로 영혼 추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이루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 이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봤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누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활력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뚜벅뚜벅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여러분 제공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영혼 구원을 통해 활력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이 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네요.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저도
저희 인천 그 숭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숭이동에. 제가 거기서 첫 전임 사역을 했었는데 전도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정말 함께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열매 하나하나를 맺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한 영혼이 등록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또 나가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천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또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흥분을 감추지를 못해 주체할 수 없어서 또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알까 모르겠어요. 그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부자 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물론 부르신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이 있습니까? 이 양식 때문에 배부르고 활기가 생기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취직을 하는 것 너무 귀하죠.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절대 천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금덩어리가 아무리 쌓여있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손을 펴고 아무런 소유물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옮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 그 활력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많이 해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많은 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그 건강한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여러분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분 한 영혼이 나 때문에 돌아왔다, 이건 정말 최고의 기쁨인 거죠. 나로 하여금 최고의 활력을 낳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끝에 무엇이 남는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영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 춤춰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활력이요 기쁨이요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걸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추수가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얻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35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 추수의 긴박성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를 듣고 막 몰려오는 말이죠. 몰려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3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 더 유해달라고, 이틀 더 머물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친히 이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렇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마리아의 놀라운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추수의 긴박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영적인 생수를 찾지 못해 육신의 정욕과 쾌락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곧 멸망과 심판의 구렁으로 떨어져 버릴 영적인 곡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우리 아빠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면 또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가정의 일로 걱정하고 이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 기쁨이 없어요. 제 인생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나의 인생은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10년 가운데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만나고 인생의 참된 목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겨드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저 영혼도 기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말 이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장례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 그 영혼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례 집례를 하면 너무 기뻐요. 물론 유족들은 뭐 슬퍼하고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장례를 집례하면서 내 마음 심령이 너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고통 슬픔도 염려 근심도 없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고인을 바라보면 장례 자체가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어느 가정을 가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이 가정을 가보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권의 긴급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추수하게 되었을 때는 빨리 추수해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은 이 벼가 추수하지 않아 뚝뚝 떨어져 썩어갈 때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곡식은 다 익어버렸는데 이 추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곡식이 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져 버린다면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최근에 이 구제역이 또 우리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애지중지 정말 자녀처럼 그렇게 돌보며 키웠던 이 소와 이 돼지들이 말이에요. 이 구제역에 걸려가지고 또 이 AI를 통해서 이 닭과 오리들이 정말 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주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그 닭 말이죠. 요즘 너무 고가여서 계란 하나 먹기도 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닭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생명씩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이 밭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영혼 추수에 마치고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눈을 들고 찾아보십시오. 분명 우리 눈앞에 휘어져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영혼 추수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영혼 추수보다 더 긴급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많은 양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 추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의 들판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추수가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다가 당하는 이 피해 의식 때문에 그렇죠. 전도해도 안 되더라는 이 마음이에요.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결실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가 또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 거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뿌리는 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3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이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장례 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권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옆에 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믿다가 쉬고 있는 성도였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청천교회 갑시다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다린다는 듯이 예 가야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그냥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 집 근처에 어떤 한 분이 또 살고 있었는데 교회 가자 했더니 이번에도 이 사람이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듯이 나도 좀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영혼에게 이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때가 됐을 때 이 한마디 딱 했는데 말이죠. 그냥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듣고 딱 이 교회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다가 그 권사님이 딱 그 한마디를 딱 던진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적어도 7, 8번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런 전도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이미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귀한 구원의 자리로 이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씨를 뿌려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중전도대가 좀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주일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당장 결신이 없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뿌리고 또 뿌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귀한 영혼들을 또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도 영원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삶을 늘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끝날에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혼 하나밖에는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는 살아생전에 무엇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자가 바로 내가 구원한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 눈물 뿌려 씨 뿌려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세운 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육신의 문제에만 얽매지 말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주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정말 전도를 하다가 당하는 이 피해의식,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희어져 정말 추수하게 될 이 영혼들을 바라봅니다.